시편 74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같이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시편 74편 말씀은 아삽의 마스길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이 임명한 3명의 성가대장 중에 한 사람이죠. 아삽, 헤만, 에단 이렇게 3사람이 성가대장인데요.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인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훈받는 방식이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죠. 또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요. 어떤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교훈을 받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꼭 쓰라린 경험을 직접 하고 나서 배워요. 경험을 통해서 물론 그 경험이 좋은 경험이면 좋겠죠.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74편의 경험은 아주 쓰라린 경험이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이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이 표제어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쓰디쓴 경험은 나라가 망한 거겠죠. 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시드기야 왕은 2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질질 끌려가고,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시드기야 왕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 왕자들을 이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쓰디쓴 경험이 나라가 멸망한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무너진 사건일 텐데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역사의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런 시가 74편인데 74편 이제 내일 새벽 기도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뒤에 23절까지 다 읽어봐도 나라가 망했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나라 망한 거거든요. 나라가 멸망했다. 또 포로로 우리가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74편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한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게 뭐냐?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포로로 끌려간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는 거예요. 시편 74편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시편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나 찬송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고 너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74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분명히 나라 망한 거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비참한 노예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74편 저자가 정말 가슴 아파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도 이렇게 신앙생활해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거니까 시편 74편을 그런 관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절부터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첫 단어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7마디 중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마라는 말이 어찌하여, 엘리는 엘은 하나님이고 이가 붙으면 나의니까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버리시나이까. 라마가 첫 단어예요. 여기는 어찌하여 그 말이죠. 어찌하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버린다라는 이 자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썩어서 악취가 난다. 하나는 버리다거든요. 여러분, 뭘 버려요? 완전히 쓸모없다고 판단될 때 버리죠. 뭐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겠는데 하면 먹죠. 근데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썩어서 악취가 나는 음식은 그 먹으면 몸이 상하니까 버리죠. 그런 단어예요. 그중에 주께서 영원히 우리를 악취가 나나이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버리시나이까를 선택해서 자나흐를 해석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언어로 번역할 때는 버리다라는 단어하고 썩어서 악취가 난다 전혀 다른 단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단어로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니까 동시에 악취가 난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읽는 거죠. 이게 이제 언어가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언어 번역의 한계예요. 언어권이 달라지면,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들을 풍성히 살려내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단어의 뜻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번역해야 되거든요. 여러 단어를 다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한 단어로 한 단어씩 번역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1절을 읽을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거냐면 우리가 썩어서 악취가 났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이 썩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더 이상 하나님에게 쓸모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조금이라도 쓸모 있다고 판단하면 안 버려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근데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랬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간이 영원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기간이 너무나 길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실 것처럼 느끼면서 불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주께서 기르시는 양,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로, 또 왕으로, 백성으로, 뭐 여러 가지 이미저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목자와 양으로, 많은 구절 빈번히 하나님께서는 목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양으로 설명하셨죠. 그런데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거 뭔가 잘못됐잖아요. 목자는 양이 아니라 양을 해치는 늑대나 여우나 곰이나 사자를 향해서 진노의 불을 뿜어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아니라 주께서 기르시는 양떼들을 향해서 진노의 연기, 진노의 불을 뿜으시니까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이스라엘은 먼 옛날 하나님께서 취하셨죠. 네. 속량한다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이스라엘을 되사다예요. 무르기. 원래 주인이 되사다. 다시 팔렸던 것을 다시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죄에 팔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인간들이 죄를 짓고 사탄과 사망에게 스스로를 팔아먹었어요. 하나님 팔아먹으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값을 지불하고, 그게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다시 값을 지불하고 되샀어요. 이게 무르기예요. 속량이라고 그래요. 되사다. 이스라엘을 속량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게 구속이에요. 구속은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구해서 속하다. 속하다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자유롭게 하다. 다시 소유로 삼다, 이런 거예요. 주로 토지겠죠? 아니면 사람이거나 가정이 땅을 팔거나 아니면 머슴으로 몸을 팔 때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그 가족이 팔렸던 식구들을 다시 사올 때, 이걸 구속, 속량이라고 하고, 팔렸던 토지를 다시 사오거나, 그거 못할 때 이제 희년이 되면 그 토지 무르기가 이어지는 거죠. 이 속량이에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데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팔아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왔어요. 구속,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하소서. 시온산은 주께서 계시던 곳이에요. 주께서 거처로 삼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곳이죠. 그런데 이제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어요. 영원히 파멸된 곳, 지금은 폐허가 되었죠. 주의 발을 옮겨 놓으라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탈환, 이방인들로부터 다시 되찾아서 주의 거처로 삼아달라는 거죠. 주의 발을 시온산에 옮겨 놓으세요. 왜 거기가 바벨론의 거처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패망했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보면 동쪽을 향해서 떠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도시, 바벨론에게 정복되죠. 다시 하나님께서 발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영구히 황폐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도시로 하나님 다시 발을 옮겨 놓으세요.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모든 악을 행하면서 철저히 파괴했어.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4절에 회중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회막, 성전이라고 해야 돼요. 주의 대적, 원수들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 표적의 표적으로 삼았으니가 아니라 주의 성전, 주의 회막, 이 미팅 플레이스라고 해서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 이 회막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들면서 뭐라고 떠들겠어요? 승전가를 부르면서 떠들었겠죠. 우리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불살랐다, 정복했다, 떠들면서 자기의 표적을 표적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주의 대적들이 그 성전에서 떠들며 승전가를 부르고 시끄럽게 왁자지껄 축제와 막 노래를 불러가면서 바벨론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서 성전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승리했고 이스라엘의 신을 정복했다라면서 승리의 상징으로, 정복의 상징으로 표적 삼은 거죠.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도끼로 나무를 다 찍어 베듯이, 쓰러뜨리듯이 파괴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파괴하면서 약탈해 가는 것이죠. 실제로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면서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모든 건물들이 다 내려앉았어요. 뒤집어 엎었어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그들을 진멸하자, 철저히 무너뜨리고 아예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자.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자라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초소부터 불지르는 거예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스라엘의 표적은 다 사라지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고,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쓰라리죠. 참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같이, 예레미야 같이, 아모스 같이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참된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 말만 듣고 축복을, 기복주의를 선포하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바르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은 거부하고 그냥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그렇게 헛되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나라 망하니까 참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도 없는 거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 고난이 언제까지 진행될 거냐고 물어도 대답해서 말해줄 선지자가 없으니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능력의 손을 언제까지 거두시고 우리를 이 비참한 상황 속에 방치하시렵니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이 11절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죠.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셔서 원수들을 치시고 멸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거잖아요.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내일 살펴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22절, 23절에 일어나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하나님 그만 잠잠하시고 일어나서 대적을 치셔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망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죠? 우리가 노예로 끌려갔다,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표현도 없어요. 시편 74편 저자가 정말 가슴 아파한 게 뭐예요? 오늘 1절에서 11절 내일 본문도 한번 찾아보세요. 23절까지 읽어도 나라 망했다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노예와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말도 없어요. 시편 74편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성소가 무너졌다예요. 성전이 무너졌다. 예배가 사라졌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곳에 이방인들이 깃발을 꽂고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에게, 바벨론의 신들에게 떠들면서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지속되고 있다. 하나님 품에서 손을 끄집어내서 주의 대적들, 원수들을 멸해 주세요. 74편 묵상하면서 북한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가슴 아픈 게 뭐예요? 나라 망한 거, 백성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거, 굶주림에서 94년, 93년, 5년 그 고난의 행군 때 거의 인구의 10분의 1이 굶어 죽은 거, 지금도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다 가슴 아파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성도의 70%가 서북지방에 있었어요. 평안도, 함경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이에요. 1903년 원산에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수천 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곳에 김일성의 동상들이 세워졌어요.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다른 것들도 다 가슴 아프지만
이산가족들도 가슴 찢어지게 아프고 그 통곡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픈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아름다웠던 선교사들이 희생하면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주를 예배했던 성소가 무너져 버린 것이 가장 가슴 아파요. 예전에 우리 시골 마을들에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 논과 밭을, 주로 이제 밭을, 높은 지역에 있는 밭을 교회에다가 헌물해요. 그러면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그 기부한 밭에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예배당이 사라지고 밭이 되고 있어요. 왜? 성도들이 없어요. 한때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어린아이들이 떠들면서 찬양하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예배당이 다시 무너지고 예수 믿으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건물이 다시 밭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가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삽의 마스길, 교훈시, 이러한 시편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삼아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프더라도 찔리더라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종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한국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나 지금도 신실한 주의 종들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목회하며 교우들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주여 언제까지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힘있게 목양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